아버지 성금 아시아의 주 앞에 나갈 때 주의 성령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순환이 고난이 죽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로 이루던 생명 찾아도 광명으로 던네 근죄 안에서 얹으신 주 은혜로 나 저는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꺼내고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도단을 장주사 온양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소하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오신 길 십자가에 내려놓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칠었던 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다시 멸류가 허리에는 굵은 장자로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생명 주께 누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이세 나의 생애 주님 나리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니 그렇게도 원하셨던니 예수님 녹슨 세계의 그 모습 망치 소리를 울리면서 그 배로 내주신 손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혈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맺으신 선물 그 저물이를 주의 옷 벗기 위해 주님 몸이 빛질렀네 귀중한 그 보혈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주신 선물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이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주신 선물 모든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강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이의 무지한 채찍질로
를 내리주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이 성령의 손길이 그놈 헛되게 때렸으며 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러서 누구니 그를 미워해 네 깜깜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면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이 폭력의 손길이 그몸 멍들게 때렸으며 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썼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악함을 맡기셨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이 돌아가신 날, 이날이 아니었다면 우리 삶에 소망이 없었겠죠.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찌른 자여, 내가 주님을 정말 폭행한 자요, 주님의 피문을 이긴 자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정말 오늘도 그 불알 성금의 의무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인지 것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우리 눈이 어둡고 그래요 주를 미워했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주를 몰랐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때리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마음 찢어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대로 행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며
아버지 자영자자하며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어리석고 악한 삶을 이제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기로 모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하시나이다. 슬피 아버지 강가고 계시나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편 또 전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사랑이 심당하였습니다. 악이 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악이 도처에 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이 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 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비늘같이 성결하며 아버지여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결을 지켜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하시옵기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아래 아버지 저들 다 세워 나가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걸어가신 아버지 모두 주의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그 십자가에 그 구원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함을 한결같이 땅에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하려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가는 자들이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리세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오니 빛난 별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영광 다버리고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라 빛난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가 흘린 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소. 신경능 대사 동동령 마리를 나누시고 본도 빌라의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 박혀 정상주의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서 전능한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부로 모시고 성령을 믿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버지 앞에 죄송하여 옴들바를 부르는데 아버지는 우리 주의 산에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나온 것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도 우리가 사순절의 순환에 참나기는커녕 육신을 따라 배부르며 생을 따라 즐기며 안일하며 태평하며 방관하며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사오니 심히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따라 생활하여서 성령의 속을 따라 육신의 속을 쳐야 마땅할 터인데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저 허물을 고백하고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둠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께 끊어질까 심히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 믿을 건 예수 그 벌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금회를 맞이해서 많은 자들이 휘리라고 돌아다니며 놀며 생애 그 쾌락자차 방하는 가운데서 이 시간도 아버지는 그들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예배한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없나이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과 아버지 하나며 말로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생에 빠져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아버지께 영광 돌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여 주시옵소서. 악함인 저들을 미혹하고 아버지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예수 앞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위로하며 아버지 유튜브로 영상을 참여하는 그들이 다시 예수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구경꾼이 된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착각 가운데 아버지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아버지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만 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죠. 그한테 심판이 따르겠어. 너는 드럽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하였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삼아야 되겠고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얼마나 통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또는 생명을 바쳐 그 길을 걸어갔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이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사오니 어찌하오니까. 아버지 불쌍히 계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전쟁도 복음의 문을 여시겠어 아버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권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한국이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앞에 아버지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두 아버지의 약한 자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만져주셨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 죽으신 저 크루시픽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두움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십자가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십자가의 먼저 우리 십자가 형물은 주전 700년, 600년 그때 페르시아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혹독한 사형의 하나의 수단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가 흐르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숨을 이제 쉬지 못하게 되고 숨을 들이실 때 저도 보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숨이 들어오잖아요. 그 작동을 잘 못하니까 결국 가서는 폐에 그 수분이 차가지고 폐가 이제 뭐 물이 둥둥 뜨는 것처럼 됩니다. 예, 폐가 물이 둥둥 뜨는 것처럼 이제 뭐 물속에 빠지는 것 똑같죠. 예. 그런 현상을 통해서 죽는데,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뭐 며칠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상당히 지속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달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러다 괴로워하다가 막 폐에 물이 차가지고 결국 가서 이제 죽는데요. 예. 말로 다 하면 어통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죽은 어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십자가의 형이 계속 쭉 내려왔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현상을 통해서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얼마나 많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지치시고 많은 조롱을 받으셔서 몸과 심신이 완전히 지친 상태죠. 예. 그래도 그만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십자가에 그 7번을 말씀하셨죠. 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예. 두 번째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어머니와 아들이 나이다. 아들아 네 어머니를 보아라. 이 세 번째가 그렇고 네 번째부터는 제가 이제 긴가민가한데 아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5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다 끝마쳤다. 예.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예.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하나 6개를 맞췄는데 하나가 빈 것 같은데 그 하나 빈 것을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목마르다가 한번 하시죠. 목마르다. 그래서 7번 딱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잘 뭔지 모르시겠죠? 오래전에 그 옛날 것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찾아가서 한 건데 저게 발입니다. 발 뒤축에 그 못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큰 못이 들어갔는데 뼈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 뼈가 그 뼈를 나와서 못의 그 대못의 큰 못이죠. 그 틈이 구부러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 못이 빠지지 않게 박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나무에다 박았을 것 같은데 나무가 아마 삭아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건 진짜 사람의 발입니다. 얼마나 그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말로도 할 수 없겠죠. 이 사진만 봐도 느끼잖아요. 그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죄가 있어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대신 지신 거죠.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은 하나님도 외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자녀가 7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떻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강도 들이 우판과 좌편에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구경꾼들이죠. 39절에 보면 지나간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렇게 희롱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희롱, 조롱하고 모욕 주고 갖고 놀았다고 갖고 놀았다. 지난번에 이거 봤잖아요.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야만이 그렇지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야만스러워요. 아주 못된 게 사람이. 그중에 저도 있고요. 참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죠. 대제사장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는 그런 말을 하시긴 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킨다. 근데 그 성전은 자기 몸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캐치한 사람이 별로 없죠. 주님의 그 지적인 수준하고 우리의 지적인 수준은 너무 차이가 있죠. 그 성전에서는 완전히 굉장히 타락한 종교가 된 거죠. 그냥 물물 교환하고 그냥 돈 벌기에 급급하고 그런 성전은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래서 청소하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일으켰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헐라는 건 자기를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가 우리 육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얼마나 자기의 성전을 잘 간수해야 될지 말로도 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성전된 육체를 잘 간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욕하는 자들이 누구냐?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들이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때 믿는 자들이 있었죠. 또 그 믿는 자들 그 대부분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다 믿는 자들이죠. 근데 대장과 이런 많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나간 자들 이들 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럼 왜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날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세 문제란가. 바세.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 가시덤불밭, 그다음에 옥토가 나오죠. 이 앞에 세 것들은 다 말씀이 떨어지되 제대로 결실을 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 마음. 그래서 네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랬지.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기경하라는 건 세상적인 것을 다 엎어라는 거죠. 길값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세상 지혜 지식 딱딱한 것을 내가 회경으로 내가 정말 옥토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길가밭과 똑같았죠. 복음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되니까 이 길가밭이 엉망이로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 막 갈아엎었다는 거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이 세상 지혜 지식 이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걸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버려두고 정말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옥토와 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지혜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살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 세대죠. 무신론주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다가 가면은 지옥 가는 거죠. 통치자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그건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예수까지 보내셔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기를 거부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불공정하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은 뭐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 들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오늘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 자기 도덕으로 살아가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 횃불 가운데 들어갈 자, 지옥불이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다리시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몫을 청정하는 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종의 몫을 청정하는 자, 자기와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 간절히 듣는 거죠. 그 감직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유아 이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알량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절대로 안 그래요. 여기 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보니까 저기 뭐야 갈릴리 그 거기 목순에 아버지는 요셉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정신문제라고 있네. 그래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쫙 그냥 다 증거가 돼 있어요. 다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들이 시편 22편, 69편, 그다음 109편 쭉쭉쭉 다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언제 지었죠? 1040년서부터 970년 다시 진 거거든요. 그 집사를 살았으니까 그때 진 거예요. 1000년 전에 하나님 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국회의원도 뭐 용한 점쟁이가 있다면 그냥 줄을 쓰잖아요. 그 뭐 몇 개월, 1년, 2년 앞을 다 내다보는 점쟁이 귀신이 하는 거죠. 근데 1000년 이상의 그런 예언이 다 있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는 그 뭐에 쉬운 거죠, 사실은. 마귀가 우리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우리는 내려오라. 자기를 꺼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내려오라. 네가 나 살면은 우리가 믿을게.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대용된 더위 천사를 불러서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내가 내려가면 너희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내려온 데서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그 아들이시고 사랑으로 하나 된 거죠. 불순종은 뭐 우리가 생각도 못해요. 항상 일치, 사랑으로 항상 일치가 된 거죠. 부부 사이도 사랑으로 일치가 안 되니까 하나는 그냥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하나는 바다로 간다고 그러고 막 가정이 찢어지죠. 가정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뭐 못 내려와서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나는 양호의 목숨 자진해서 목숨 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목숨을 버림이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다시 얻을 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죄 없는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공의 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는 구원하고 싶은데 공의를 채워주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죄인 우리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구역진하고 얼마나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는 온 세상에 믿음이 없이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오래 참으니까 참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낫다.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된다. 그는 정세 평강이 무궁하며 저는 평강의 왕이다.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우리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귀한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좀 뻔뻔하긴 하죠. 굉장히 뻔뻔합니다. 근데 조금 뻔뻔은 해야 돼요. 그 저기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털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장자 축복을 뺏기기 위해서 그 에서 건데 그걸 뺏기 위해서 염소 가죽털로 이게 팔을 감고 아버지께 가서 축복권을 받았다는 거죠. 얌체죠. 야곱이 얌체.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얌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 씻고 바르고 막 해도 하나님은 아직 아닌데 안 돼. 그래도 안 돼. 미안하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시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원죄의 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셔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얌체가 되길 원하시오. 그렇다고 진정 부도덕한 얌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그 믿는 마음,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오. 그건 바른 마음이죠. 얌체라기보다도. 당연히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아주 선하시죠. 이 온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는지. 나무나 꽃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도 못해. 아주 예쁘고 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고 우리는 나갔었다는 거죠. 내가 또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공의를 구하나이다. 용서를 구하나이다.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정말 죄를 우리가 자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불쌍히 인다는 거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나가야죠. 더 간절히 나가야죠.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있죠. 이 피는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는 언약의 피. 언약이란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 역사하는 그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붙들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예수를 정말 믿은 마음에는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껍데기를 믿으면 성령이 기뻐 안 하시고 오시지도 않아요. 정말 간절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은 율법의 요구를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슬길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런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계명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계명을 온전히 하기로. 예.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나가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내가 살도록 내 모든 것이 성령께 드려지게 해주세요. 생각과 팔과 손과 발과 생각 모든 것이 성령께 드려지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심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내가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육신대로 살아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했죠. 혈기 따라 생활하고 욕심 따라 생활하고 이것을 이제는 처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진정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종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는 것이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걸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 하나님 다 보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와있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라. 너희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이 마음만이 아니야.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려지길 원한다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게 경건한 삶이죠.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 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그 가게에서 그냥 그렇게 일할 때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저 청년 아무래도 그냥 콩나물 다른 청년이 아니야. 빨리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그냥 손에는 막 그냥 심지 다듬어서 그냥 때가 끼고 고기 썰고 옷은 막 고기에 피가 튀어서 그러지만은 얼굴에서 선한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잖아.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삶이 바로 선한 삶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선한 영향을 끼치면은 다 이렇게 몰게 되겠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는데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장사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 보면은 항상 즐거워, 항상 기뻐하시고.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신령이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고 못 박인 강도들 이와 같이 다 욕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조롱을 받으니까.
근데 육신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육신은 몇 시일까요? 퀴즈 내면은 알아맞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전 9시부터 십자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은 십자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시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우주의 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이 상하시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분을 드러내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큰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따라왔잖아요. 동방박사를 인도했잖아요. 원래 별들은 지구가 도는 거에 의해서 서에서 동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 별은 특별하게도 서에서 동쪽으로, 동에서 서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일 동안 캄캄했다. 아주 치르까지 어두움을 만질 만한 어둠이 임했어. 해가 뜨잖아요. 근데 그냥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지금도 3시간을 대낮이요. 완전히 개기일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개기일식도 몇 분이면 끝나요. 3시간을 캄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다. 바로 뭐냐? 예수님이 장례식. 아직 죽지는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 예수님의 장례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말도 없이 야 죽은 자가 말이 많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장례식이야. 뭐 나는 내 마음에서 너를 접었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세상을 예비하셨다. 새 세상. 새로운 세상이 오신 새로운 세상. 천국이 가까운 회개하라. 천국이 진짜 천국.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라.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새로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라. 인멸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니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정말 새로운 세상, 정말 죄가 없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새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새 세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세상에 참여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새 세상이 지금 우리 신령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사모님 신령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말 성령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씨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변화. 내가 온전히 변화받을 때 많은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합니다. 가끔가다 재판 나올 때 보면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 말도 못해요. 머리는 다 휘어지고 얼굴에 뭐가 났는지 맨날 라면만 먹었는지 뭐 부은 얼굴입니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 응대하고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어떤 정말 절망적인 그런 것도 없고 웃으면서 지난번에 무기징역을 내리니까 유전 중에 빙그레 웃다고 나왔습니다. 웃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마음 진정한 평강이 없고 그때도 뭐 교회는 다니셨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했지 않아.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셨죠. 이제 환난통에 다 깨뜨려지니까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기다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가 한국에 임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소원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대통령 자리보다도 전도하는 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 김명이라는 또 애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무슨 암인지 모르는데 그거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린 자는 웃었대요. 한 번도 자기는 울거나 뭐 원망한 적 없대요. 왜? 그 순교자들이 가는 그곳에 자기도 가게 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동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 되는 소망이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큰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은 크죠. 또 김명 같은 분도 큰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김동길 아시죠? 또 누나가 김옥길이죠. 잠깐 보니까 그분이 막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6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71년서부터 돌아가시 직전까지 61년서부터 80년까지 그 19년이죠. 19년을 이화여령 총장을 하셨어요. 그 얼마나 그 일을 잘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절대로 장성국 같은 거 하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이분도 그냥 혼자 사셨는데 독신 사셨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남매가 정말 걸출합니다. 아주 걸출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예수에 대해 생애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 있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커지기 위하면은 내가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삶,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저 커지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뭐 이제 하늘나라 가게 그게 안 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건 누가 주느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는 소망이 없고 별로 관심도 없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고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왜 나를 버리시는가? 나를 버리시는가? 왜냐?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이 여러분과 저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셔서 다 이뤘다.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다 이룹니다. 이제 지금 여러 그 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죠. 그걸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 여기는 이제 다 이루었단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도 있는 걸로 알고 마가복음에 있는 걸로 알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주님이 사명을 와서 오시고 이제 그걸 이루시고 가셨는데 어떤 사명이냐?
주님이 죽으신 후에 이게 징조가 나타나는데 성전의 희장이 찢어졌습니다. 예. 성전이 얼마나 높은지 90피트야 90피트. 예. 높이가 90피트고 이거 저기 뭐야 희장이 높이가 90피트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뭐야 30피트가 저거예요. 그 넓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휘장이겠습니까? 예. 큰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러니까 4인치 좀 밑에서 찢잖아요. 90피트면은 20, 30m 거의 되는데 위에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 휘장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막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동산에서.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얘기하시고. 그런 역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게 열렸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거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23장 보면은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거든 수확 중에 한 묶음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흔들라. 그리고 수영 하나를 잡아라. 이건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인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데, 이건 바로 천국을 예매하는 것이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든 게 뭐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제 부활한 그것이 첫 수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께서 죽으신 후에 옥에 들어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들은 그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근데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와 함께 그 부활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이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사망이 폐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역사를 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를 막았던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역사를 누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고론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변화받게 해주시옵시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다 깨진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씻김 받으며 정말 사함 받으며 우리 안에 그 천국이 된 소망에 날마다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아버지 그 천국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살다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맞네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구원되신 예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기 감사하며 예수 성령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부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요 나가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넓은 길로 걷지 않게 해주시고 그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그 삶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구하며 아버지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커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신앙 되게 하소서. 만만하고 행하자는 아버지 껍데기 같은 일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아버지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함을 통하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죠.